사무엘상 5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가장 속상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가 다윗의 때를 BC 1000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을 하고부터 12사사가 지나간 그 기간까지를 대충 400년으로 봅니다. BC 1400년에서 BC 1000년. 그 이후에 크게 우리가 다윗의 시대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속상해하면서 읽었던 이 그 사사시대 스토리를 그대로 배경으로 사무엘상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스토리, 우리가 속상하면서 읽었던.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토록 타락한 상황에서도 사무엘 같은 레위인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희망적인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성소가 우리가 엘리 가문의 타락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이 3장 오기까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더러워졌는가? 왜 그토록 타락했는가? 이 회막에 있었던 제사 문화, 즉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부터 타락했습니다. 레위인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레위인의 타락이 돈, 재물 분깃, 고기 덩어리 분깃, 이런 것들이 멸망의 주 원인이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사 시대부터 레위인들의 타락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리고 덜추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레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제사 문화를 배경으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영적 주도권이 사무엘로 옮겨지면서 다윗 같은 지도자가 앞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사무엘상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그 삼손의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끝날 때 제국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난 이후 다시 시작된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이 해안과 내륙에 걸쳐 5개 도시, 아스돗, 가드, 에그론, 또 가사, 에스글론 이루어진 그 연합 도시입니다. 이 5개 도시가 연합한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했고 또 내륙과 해안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농사와 해안 두 곳을 커버할 어떤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바로 다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손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방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제사장 엘리의 2 아들이 전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그들의 신 다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버케를 다곤 신 발 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이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다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자기들의 신 밑에 두었던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이 전쟁에서 패한 왕은 승리한 왕에게 그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뜻으로 승리한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이라고 생각하는 버케를
다곤의 신상 밑에 발 밑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나라의 신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에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버케도 마찬가지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곤 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신중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일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신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곤 신과 버케의 위치가 뒤바뀐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곤 신전에 가보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야 됩니다. 그림으로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전쟁에서 패한 왕이 전쟁에 승리한 왕 앞에 엎드려 조아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머리가 박살이 나든지 아니면은 온몸뚱이가 깨어져야 되는데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넘어지면은 뭐가 탁 일그러져야 되는데 두 손목만, 머리만 끊어지가 있었어요. 이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목이 잘라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대 전쟁에서 왕이 상대의 왕을 처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 신을 처벌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곤의 어원은 두 가지입니다. 물고기와 곡물입니다. 그래서 몸의 상반신은 수염이 있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왕관을 머리에 쓴 형상이고 몸의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상으로 바다에 헤엄을 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곡식과 이런 그들이 필요한 소출을 위해서 이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진 손과 머리가 문지방에 있었다는 뜻은 다곤 신의 이 우월성을 믿는 블레셋 족속들과 또 다곤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을 문지방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곤 신의 무능함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문지방은 두세 개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도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신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을 좀 더 고찰해 보면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곤의 신상을 땅바닥에 던져버림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곤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부서진 신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신상을 주워 올려 부서진 조각들을 꽤 맞춘 후에 계속해서 그 신상을 경배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이성적이었다면은 다곤을 섬기는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분명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이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장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들은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손이 손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 다곤, 이 두 가지를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버케가 이동을 하는데 8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을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버케는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들 가드 하면은 가드 출신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가드. 아는 청년들 없어요? 가드 출신.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일어난 일이 전개됩니다. 9절에 보면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의 손이 종기가 나게 합니다. 아스돗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독한 종기의 장이 나타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있은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에그론으로 옮길 때 에그론 사람들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궤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이 한낱 전리품으로만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세 개 도시가 나옵니다. 세 도시 다 망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손이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쳤다고 하였습니다.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가요? 아스돗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에 환난을 더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났던 종기가 또 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도시가 똑같이 종기가 났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한 지역에 5개 도시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2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가사이고 하나는 에스글론인데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에서 가드 에글론으로 갔을 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위치적으로 에스글론 가사가 제일 밑에 있는데 에글론에서 난리를 치지 않았다면 더 밑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가사, 에글론에서 이동이 멈췄던 것입니다. 우둔한 블레셋 사람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장 끝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은 당신의 이 영광을 블레셋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자기 방식대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높이 들리신 놋뱀, 성막, 성창식 때 나누는 떡,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결국 미신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종교는 다 미신입니다.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 태양이 없는 건가요? 태양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법궤 이동 경로입니다.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때마다 공통적인 말은 하나님의 손, 독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쳤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나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법궤를 속아 몰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왜 돌아왔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낼 때 소가모는 수레에 실어 보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다윗도 이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7절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편의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색깔, 치수, 재료, 만들어야 할 사람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적 예배에 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생각을 조금도 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사장으로서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 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사장이며 공통적으로 예배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의 방식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뺏겼고 그 충격으로 그의 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었고 비느하스의 부인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향을 피우지 않고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그 불이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혹 생각하기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몫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응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하늘과 땅의 높음 같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은 기도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교회에서는 온 성도가 모여 기도합니다. 베드로 풀어달라고. 12장 5절에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고 가보니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정말 왔다고요 하니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너 미쳤구나, 베드로의 천사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실컷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대문을 놓고 하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너 베드로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의 앞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우리가 이렇게 전 교인이 모이가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해놨고 정작 베드로가 왔을 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보니 정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모습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심히 기도했더니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쁨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나는 단지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어느 날 대문 앞에 서 있고 메스메스에서 바라보니 소가 버케를 싣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됐어요 하고 연락이 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회사를 창업했을 때 일이 있습니다. 일인데
1인 창업기업이기도 하고 사업자금도 없었습니다. 실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업자금이 없었습니다. 공장도 없고 13평 실험실에서 벽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내용을 출력하고 액자에 걸어놓고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돈이 1억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기도 사야 하고 생산 공장도 임대 넣어야 하고 등등 그냥 막연하게 1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기도 제목에 1억 주세요라고 기록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노트를 보면 매일 1억을 주세요, 1억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중소기업청인데 TBI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서로 준비해서 협약 체결하러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TBI가 무엇인데요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전화기에. 그러니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황구 화해택에서 TBI 접수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물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지나가었습니다. TBI 즉 신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신청했고 심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제도가 그 당시 창업기업에게 가장 좋은 정부 지원책은 이 신기술 아이디어 TBI라는 정부 시책이었는데 당선만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1억을 공짜로 사업자금으로 주는 시스템입니다.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신청하니 주위에 있는 이 기업들 사장들이 오가 헛수고했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경쟁이 10대 1이고 직원도 사장 한 명인 회사에서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PT하고 그냥 풀이 죽어서 시간만 낭비했구나 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에 협약 체결하고 오라는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큐티에 돈 1억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1억 주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생각과 우리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밤에 다 역사하셨습니다. 새벽에 가보니 다곤이 쓰러져 있고 새벽에 가보니 다곤이 목이 잘라져 있고 손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고 새벽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뿌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최근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69기 리본을 한다고 광고를 들었을 때 솔직히 이번에는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모집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게스트 모집이라도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에 몇몇 그레처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리본 초대장을 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안 와도 되고 오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아주 마음씨 좋게 강요하지 않고 리본 초대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게스트가 없으면 그 핑계로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역시 제 초대장을 받은 분들은 모두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네 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자기 아버지를 이번에 게스트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군사님 한 분은 게스트를 구해서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것도 생각해서 구해준 게스트를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게스트는 그동안에 그 어떤 게스트보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청년의 아버지는 정말 69기 리본을 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리더로 섬기면서 사름판을 걷듯 6주를 끝내고 성수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성수 전 화요일 저희들이 공단 내에 이 동종업체 사장들이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데 그날 운동하다가 제가 몸에 이상이 생겨 119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머리 등 검사를 했는데 심장내과에서는 CT를 보면서 입원하여 조형제를 투입하면서
스탠드를 심을지 시술을 해보자고 했고, 머리는 MRI 상으로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고, 그 주 금요일 MRA 촬영하여 내 부분 혈관을 검사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조영제 시술은 성수가 있으니까 성수 끝난 후에 입원할 계획으로 차주 화요일로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금요일 병원 가서 MRA 저도 처음 해봤는데 내 속에 있는 혈관만 보는 것이 MRA더라고요. MRI는 뇌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MRA 촬영을 했는데 오른쪽 동맥에 대동맥이 까맣게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걱정하면서 이 부분은 전문으로 하는 신경외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MRA 차트와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머리에 조영제를 투입하여 상황을 판단한 후에 수술할 것인지 약물을 치료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진료실에서 나오는데 다시 며칠 전 화요일에 쓰러졌던 그 정씨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바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심장내과 전문의가 내려와서 심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오늘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바로 입원시키고 화요일 입원하여 시술할 것을 당장 시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만약 심장에 조영제 투입량을 소량으로도 혈관 상태를 알 수만 있다면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바로 뇌도 조영제를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두 군데 조영제를 투입하면 콩팥에 무리가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동맥을 통해 심장에 조영제를 투입한 결과 적은 양의 조영제로 심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조치 없이 심장 시술 부위를 통하여 뇌혈관에 조영제를 투입하여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과가 나왔는데 심장은 아무 이상이 없고 오른쪽 뇌 막힌 부분은 다행히 30에서 40%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 수술 없이 약물로 치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맥을 절단하였기에 24시간 지혈을 위해서 입원하고 토요일 날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수도 아무 걱정 없이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두 게스트 중 한 분은 성수 때 방언도 받고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아버지는 아직도 냉랭했습니다. 그러던 7주 청년의 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딸아이에게 문자가 왔는데 장로님이 쓰러지고 아픈 몸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뭐냐고 라는 항의 문자를 받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리본을 시작할 때 개오던 사람이 시작 3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소그룹 하러 올라갈 때는 무거운 것 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는 새벽기도도 오고 금철 예배도 참석하곤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도 신경외과 의사도 이번 사건은 자기네들 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수를 앞두고 화요일 119로 실려갔을까? 그리고 금요일 병원에서 또 화요일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만약 금요일 아프지 않았다면 성수 끝나고 화요일 입원해서 심장 조영제 시술을 하여야 했고, 동맥이 아물면 다시 입원하여 내 쪽 동맥 동일한 시술을 해야 했는데, 그리고 내가 막혀있다는 MRI 사진을 보고도 편안하게 성수를 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대 해석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데리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옵션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영혼 구하는 일 하기 싫으면 지금 데리고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내 동맥이 절반 정도 막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으니 그거 고치고 내 양을 더 치고 올래, 지금 올래,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양을 더 치고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하고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너희 사랑을 입증해 보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좀 더 많이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